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말씀 통해서 배우는 삶의 이제 10가지 중에 10번째입니다. 이제 10번째에 도달했습니다. 10번째는 한 번 더, 2번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신뢰함의 지혜입니다. 믿음 생활,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원을 그려놓고 이 게임 있죠? 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원 밖으로 밀어내는 거. 한 사람의 표정은 두려움의 표정입니다. 한 사람의 표정은 믿음과 확신의 표정입니다. 남자분은 두려움의 표정을 갖고 있고 여자분은 확신의 표정을 갖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로 밀어내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밀어내기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같아요. 밀어내기.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내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내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원망을 낳거든요. 두려움이.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두 개의 감정이 내 마음에서 계속 밀어내기 싸움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의 마음이 이겨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의 마음이 이겨서 믿음을 몰아내고 믿음을 한쪽으로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극적인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을 이끌어간 주역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 중에 성경을 언급해서 제가 주의 깊게 듣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터프한 협상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협상에 임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순하게 생겼는데 아주 터프한 협상에 들어가면 아주 그냥 트럼프도 혀를 찰 정도로 터프한 사람이다. 이 터프하다는 것은 외교적인 그 표현에서는 굉장히 당신 참 잘했다라는 칭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과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루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경주 APEC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경주에 온다고 결정되었을 때 APEC에서는 양국 간의 협상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그랬죠? 트럼프가 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큰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미국 대표단의 강경한 입장과 우리 대표단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달리고 있어서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때 김 장관이 보낸 문자 한 통입니다. 문자 한 통. 김 장관과 미국의 대표 러트닉은 그동안 30번의 만남과 300번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10월 29일 회담을 위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은 경주에서 있을 양국 대통령의 관세 회담을 준비하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오면 뭔가 결과를 보고 싶은 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기대고 열망인데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미국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로 오고 있는 시간에 우리는 저녁과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CBS니까 제가 이 말을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언론에서 그 말을 안 했는데 CBS에서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CBS니까 이 말 좀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날 아침 성경을 펴서 묵상하다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김 장관은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날 오전 7시 30분 미국 측 대표인 러트닉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펙은 에이펙이고 협상을 잘 이어갑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 장관의 의도는 에이펙에서는 에이펙 문제만 집중하고 후에 관세 협상을 이어갑시다. 그냥 에이펙에서는 관세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냥 에이펙에만 미국도 집중하고 우리도 집중합시다. 그런 의도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받은 미국 측으로부터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협상은 우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장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들은 말은 미국 측은 이 문자를 한국 측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처우의 통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김 장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에이펙에만 집중하고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런 의도로 했는데 미국 측은 우리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포인트는 김 장관의 결정에 동기부여를 한 것은 그날 아침의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관세 협상이 대한민국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미국도 이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향후 이런 관세 협상이 되게 하시고 에이펙에서는 갈등하지 않고 잘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문자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생각지도 않게 다가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의도하지 않은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에게 큰 손해가 없는 협상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김정관 장관의 결단은 미국 측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 측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그냥 기도하고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음에 합시다. 에이펙에서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이런 투로 문자를 보냈는데 결과는 상대가 생각하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의도는 다르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상황이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혹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관 장관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 협상의 어떤
툴과 방식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에 힘을 얻고 이걸 계속 하면은 되겠다. 그냥 가자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믿음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참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명령이 두 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 히브리어 바타흐를 쓰고 있는데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이 단어를 피스티스, 바타흐가 피스티스,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믿는 존재에게 옮겨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그런 뜻이고 바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 내가 믿는 대상에게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맡기는 거죠.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제가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원 놓고 두 사람이 등을 대고 서로 밀어내기 게임하는 이거 보여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의 사람을 밀어내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겠습니다. 밀어내고 사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라 그랬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의 방식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두 가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큰 적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인맥 등을 의지하고 비슷한 그런 분량을 두고 사는 것. 이 마음에 두 개가 싸우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한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딱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은 온전하게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두 마음이 계속 내 속에 싸우면서 서로 자리 싸움하고 밀어내기 싸움하고 있으면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마음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말로 또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잖아요. 연애할 때 느꼈던 심정이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온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찼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가득 차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말합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라. 앞에 문장에서는 신뢰하라 했죠.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바로 인정한다는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 이 말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야다는 보통 번역할 때 인격적으로 깊이 알다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알라 할 때 야다를 써요. 그런데 지금 야다가 문맥상, 야다가 바타흐하고 문맥상 같이 배열이 되면서 단어를 바꿔가지고 신뢰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로 알아주는 것, 나를 나 자체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알아주면, 누군가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난 모든 일에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을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삶의 묘계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은 생명의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에서 입증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해야 하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소중한 문제에서 하나님 신뢰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생명 문제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출애굽 14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 1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 14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표정. 이 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왜 가까이 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200만이 되는 애굽의 하층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 거예요. 하층 노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정리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양을 쳐주고 양의 젖을 짜가지고 집으로 갖다주는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서 출애굽하게 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애국의 모든 산업이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다시 잡아오자 라고 결정하고 군대를 보내서 바로가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쫓아오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쫓아가는 사람보다 쫓기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말로 표현되는데 그 말이 이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원망했다는 표현이 딱 적합합니다. 여호와께 믿음으로 기도하였고가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원망한 거죠. 이 워딩을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때가 왜 광야에서 죽어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우리를 이 상황에 만드냐. 그때 우리가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 삼키고 살 거니까 놔두라 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실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 좀 이 노예에서, 우리 삶에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응답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그랬겠죠. 자리 잡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기 싫다고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을 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지만 기도했다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원망입니다. 격한 원망입니다. 격한 원망. 죽을 상황이니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이 표정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무서우면, 두려움에 빠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두려움이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원망으로 표현이 되니까. 두려움이 원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서는 안 된 말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말이죠. 애국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사실 맞는 말이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말 자체가 그냥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노예로. 죽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그냥 막 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가운데 한 말, 두려움 가운데 한 말은 사실은 실수가 많습니다. 안 해야 할 말을 내가 두려워서 막 상대에게 할 수도 있거든요. 막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할 수가 있거든요. 막 나오는 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군요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자, 아까 이 사진 다시 또 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공포가 믿음의 마음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믿음의 마음을 이겼죠. 공포가 이겼죠. 그동안 애굽에서 체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공포와 원망이 마음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쉽기만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는 신뢰하는 마음이 공포의 마음을 밀어내고 그 마음에 믿음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니라. 모세가 두려움으로 격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마음을 진정하고 조용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능력이 지금 다시 여기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일어난 것은 아닌데 보라고 한 것은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것인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요란한 마차 소리와 말바구 소리를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앞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 주변을 뒤집어 놓고, 문제 상황이 주변을 뒤집어 놓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강조한 문장이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가만히 서라.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두려움으로 요동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좀 진정하자. 조금 진정하자. 조금 한 박자 쉬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뒤로 돌아가서 저기 그 남자들 20대 이상 남자들은 그 애굽의 군대하고 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마음을 진정시켜라. 두려운 마음에 격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채워넣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두려움을 밀어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밀어내지만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낸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믿음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이 매일 우리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지, 이것이 내 믿음은 어느 정도지, 이것을 가고 같은 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살았는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결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으로 반응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책임 공방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으로 결단하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결단의 동기부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김정관 장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자. 동기부여죠. 말씀이 어떤 행동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식을 찾아낸 것은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두 번째로 결단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결단의 방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의 방향을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의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말씀이 지시하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든지 결단의 방향을 결정하든지 이리 가자 결정하든지 또 내 생각을 바꾼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의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왔어요. 근데 나한테 최선으로 온 거야. 최고로 온 거예요. 김정관 장관이 체험한 것이 그거였어요. 나에게 최선으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으로 결과가 주어진 건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굉장히 나를 유익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나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저쪽은 막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막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 말씀으로 결단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고 생각도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동기부여받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결정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